첫날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후원으로 말미암아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하였던 15명 선교팀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비행기만 한 15시간을 탔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탔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기다린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1시간의 그 여행 끝에 탄자니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탄자니아 공항에 내리니까 김영주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이 김영주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약 15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또 안수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탄자니아에서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탄자니아 땅을 섬기고 계십니다. 김영주 선교사님께서 마련하신 그 차량을 타고 다르에스살람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르에스살람이라고 하는 도시는 탄자니아 땅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도 많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버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버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버스가 거의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그 1960년대 70년대 만원 버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탄자니아 사람들이 이 만원 버스에 타서 낑겨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르에스살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내렸을 때는 오후 5시 반경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오게 되니까 한 6시쯤 되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버스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어떤 사람은 버스 그 뒤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렇게 버스 뒤에 매달려서 가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선교사님께서 버스 뒤에 매달리고 가면 버스표를 안 내도 된대요. 그리고 버스에 매달리고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놓치게 되면 집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도시가 조금 무질서해 보였습니다. 이 차량들이 달리는데 퇴근길이어서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차는 도로로만 안 달리더라고요. 도로가 아닌 길로도 그저 길과 비슷하면은 인도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차가 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차들이 음무패인 데 가서는 이렇게 차가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다 보니까 또 막히고 이렇게 약간은 무질서해 보이는 그 다르에스살람 그 도시를 통과해서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숙소에 도착하니까 그 앞에 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의 이름이 가나안 영성센터였습니다. 그 가나안 영성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그 기도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그곳에 와서 쉬기도 하고요. 또 그 탄자니아 땅에는 김영주 선교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땅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간 한국인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현지에서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그 영성센터에 와서 쉼을 가지기도 하는 그러한 영성센터였습니다. 수년 전에 이 영성센터를 짓기 위해서 선교사님은 무척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땅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영성센터를 짓을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이 어느 정도 넓으냐 하면은 국제 규격의 축구 경기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축구 경기장 크기니까 굉장히 땅이 넓지요. 근데 그 가나안 영성센터에 도착하게 되자 이 청년들이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탄자니아 땅 같지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것은 그 영성센터에 그만큼 잘 정돈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영성센터가 단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그 영성센터에는 김영주 선교사님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김영주 선교사님이 그것을 짓기 전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영성센터를 짓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선교 사역이 힘들고 지쳐서 김영주 선교사님 내부는 우리 더 이상 선교 사역 하지 말자, 이제 접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답니다. 올 12월 달로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영주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탄자니아 선교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김영주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쉼표를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와 주셨냐면은 김영주 선교사님이 양육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킴비지 마을에서 킴비지 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김영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는 전도사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삼손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삼손, 지금 김영주 선교사가 탄자니아 땅을 떠나려고 한다. 나는 이 김영주 선교사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김영주 선교사는 이 탄자니아 땅을 떠나려고 한다. 이러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다가 그만 깼어요. 그렇지만은 이 삼손 전도사는 이 김영주 선교사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주 선교사님은 절대로 이 탄자니아 땅을 떠날 분이 아니시다.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 탄자니아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삼손 전도사님은 그 김영주 선교사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삼손 전도사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내가 잘못 꾼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다시 잠을 청하였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는 사이에 똑같은 꿈을 2번 꾸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김영주 선교사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영주 선교사님, 우리 탄자니아 땅 안 떠나실 거죠? 하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사실은 제가 오늘 밤에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었어요 하면서 그 꿈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김영주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올해로서 이 탄자니아 사역을 다 접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 전도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생각하면서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삼손 전도사와의 만남이 있은 지 딱 한 달 만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은 김영주 선교사님이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고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던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김영주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김영주 선교사님, 혹시 아프리카에 좋은 선교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첫 마디가 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김영주 선교사님, 예, 있고 말고요, 좋은 선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영성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영성센터가 잘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더 이상은 이 탄자니아 땅에서 일을 할 수 없겠다, 자기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쉼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성센터를 짓기 위한 적절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김영주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못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쉼표를 찍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오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태리에 가시게 되면은 로마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에는 꼭 들려야 될 곳이 바로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에는 시스틴 성당이 있습니다. 이 시스틴 성당은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림이 있지만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스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천지창조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아담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인간 아담은 이렇게 팔 한쪽을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고 한쪽 손을 겨우 들고 손가락 하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찾아와 주시고 계시는데 인간 아담은 왜 그렇게 누워있는 자세를 가지면서 겨우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아담이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누워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겨우 누워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인간 아담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지만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화할 때 누구한테 전화 걸기가 좋습니까? 전화를 딱 걸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왜 전화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면 그다음부터는 전화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전화를 딱 했을 때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전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매일 전화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시군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즐겁고 기쁘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형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모든 형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을 기다렸냐면 18장 1절에 보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어디서 제단을 쌓았냐면 마므리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이 아브라함은 자주자주 이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8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셋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언제 기뻐하냐면 예배를 다 마쳤을 때 기뻐하세요.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끝났구나. 시계를 보니까 벌써 5분이 지났어요. 너무 힘든데 이제 다 끝났구나. 끝났을 때 기쁨의 미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예배 시간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주님,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떠나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마음의 그 고통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맞아주실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그냥 주님이 지나가도록 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중에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 뒤편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이 혈중 걸린 여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2년 동안 그 혈류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12년 동안 그 혈류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었는데,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육신의 고통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날의 세월이 아무리 힘들었고 지난날의 세월이 마음이 많이 아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거의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나의 지난 세월이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절대로 실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여호와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은 2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며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됐을 때 곧 달려가서 하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또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6절에서 보면 급히, 속히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다운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늘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거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봉사를 받아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놔두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셨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와 식사하기를 좋아하시는가? 겸손한 자와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식사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모세도 주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으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했는데도요, 자꾸만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내 속이 좁아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내 형편이 이런데 하면서 자꾸만 속이 좁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99살이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좁아졌느냐? 마음을 넓혀라. 우리는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방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주님 때문에 부유한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새로운 일, 나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힐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아들 이삭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삭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삭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삭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쁨을 준비해 놓으시고 웃음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웃음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이삭이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나 사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며 내가 너에게 돌아오게 될 때에 반드시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웃음이 있으리라 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형편 때문에, 상처 때문에 좁아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넓혀야 되며 예배하면서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의 나의 상처가 어떠하든 간에 마음을 넓히게 될 때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을 준비해 놓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기쁨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웃음을 준비해 놓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아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아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에 쉼표를 찍으시고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삭을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쁨,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